제 이름은 김요나단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지가 지금 3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을 다 이 한 단체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원지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가정사역과 회복사역을 하면서 여러 한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러한 가정사역을 통해서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이번에 이제 감정 세미나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세미나 할 내용도 이 책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신다면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뭐라 그럴까요? 꼭 사세요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읽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조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감정 안에 조금 이렇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험들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극을 주고 그 안에서 여전히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야말로 살아있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느껴야만이 그 정도 생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는 정도, 내가 이런 감정이 있지, 저 사람이 저런 감정 갖고 있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감정만 알아도 그야말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정만 알아도 사실은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글쎄요, 핵심 감정들 몇 개, 이제 4개 정도 이야기할 텐데, 그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그야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런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뭐 생리적이고 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 같은 것으로 기쁨과 슬픔과 놀라움과 공포와 뭐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뭐 의학적인 뭐 혹은 사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차원에서 보고 싶냐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가 잘 창조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 하나만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어떠한 부분으로 그냥 감정을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감정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감정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있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스바냐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랄까요,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모든 하늘과 땅과 뭐 나무와 혹은 뭐 바위와 아니면 뭐 바다 같은 걸 보시면서 쫙 창조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아마 그러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너무 멋있는 자연을 보면서 라고 하는 감탄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 안에 솟아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장엄함에 대한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멋있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제가 몇 년 살았는데 호주의 바닷가에 어느 날 갔는데 말이죠, 그 아침에 태양이 뜨는데 정말 그렇게 큰 태양이 제 앞에서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 아내랑 함께 정말 너무너무 멋있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그냥 찬양을 그냥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감정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정이 없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사실은 퇴색되어지고 그야말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혹은 어떠한 상황들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슬픔도 좋은 건가? 두려움도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 두려움도 슬픔이 있어야만이 기쁨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슬픔도 필요한 것이고 두려움도 필요한 것이고
분노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도 질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어떠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활력이나 에너지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때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분노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우리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어떤 에너지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는 정말 효과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냥 좋은 감정만 즐거운 감정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화를 낼 때 두려울 때 그 에너지를 잘 모른다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들을 우리가 알면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알면은요 어떤 걸 또 알게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천지가 딱 이루어진 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더 창조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오는 상황이면서도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하나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것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사실은 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감정 하나를 보면 사실 그거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의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감정이 없다면. 그래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그 감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때로는 감정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나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분노가 어떻게 슬픔이 하나님의 선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되어졌을 때 지금의 상황들을 또 효과적으로 반응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여러 그 사이트에서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놀라는 사람도 있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사람들이 거의 알아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왜 일어날까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할 때 왜 슬퍼할까요? 지금 뭔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정이 없다면 그 상황이 뭔지 사실은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자체를 그야말로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여러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감정, 뭐 즐거움의 감정, 뭐 행복한 거, 뭐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요. 분노하는 것, 뭐 두려워하는 것, 혹은 뭐죠? 슬픔에 빠져 있는 것, 수치스러운 것, 이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감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사실은 여러분들 요 다음 카트를 딱 보면 벌써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카트가 요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기뻐합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데 내가 생겼네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감정을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뭐 필요했던 물건이 다른 사람 물건을 슬쩍 해가지고 생겨서 기뻐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뭔가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뭐 이래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때린 거야,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를 가둔 거야 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껴주고 그를 감싸주고 정말 그를 정말 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대할 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즐거움이건 사랑이건 행복이건 웃음이건 거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불법과 뭔가 거짓과 혹은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 감정은 본인은 좋을 수 있으나 그걸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해봤죠. 거짓말로 용돈이 생겨서 행복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학교에서 학용품이 필요해요 해가지고 사실은 뭐 학용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서 그 돈이 생겨서 과자 사 먹고 뭐 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걸려서 얼마나 야단 맞고 또 뭐 힘들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거짓말 해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 행복이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만을 보고 이거는 좋은 감정이야, 이거는 나쁜 감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은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감정이든지 사실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것이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공의의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혹시 여러분이 공의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은 어쩌면 그건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이 성경적인 기반, 다시 말해 성경의 진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감정이 사람들은 그것은 나쁜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좋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의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드신 원래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사실은 우리가 내 감정이 옳은가 혹은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왜 이 감정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도 건강한 반응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사건이 연결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영향력을 주는 감정은 거의 대부분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연결되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어때요?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지만, 그렇지만 또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그야말로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생각, 감정,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감정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알 수 있겠죠. 왜?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계속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은 나중에 미래까지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내적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과거의 사건과 상황으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이 여러분의 핵심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핵심 감정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가 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핵심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내적 감정은 여러분이 경험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함으로 내적인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뱀에게 물려본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뱀에게 물려본 사람들은요, 옆에 뱀 같은 모양만 지나가도 깜짝 놀랍니다. 왜요? 경험 속에서 물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경험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뭐 불구가 되든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해석으로 결국엔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땅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땅꾼은 무슨 경험을 했죠? 뱀을 잡아서 돈을 버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뱀을 보는 순간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까요? 아까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친 사람은 그야말로 공포에 떠는데, 그 뱀을 잡아가지고 보신원에 갖다주고 뭐 연구소에 갖다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뱀을 보는 순간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유는 뭐죠? 나에게 경험상으로 돈을 주었고 좋은 좋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보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좋은 것,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경험 자체를 통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 자체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그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바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감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그 생각이 옳은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감정은 생각으로 행동과 삶에 영향력을 주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자, 경험을 통해서 내적 감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미래,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그 상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영적 상태가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감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른다면은 그야말로 영적 상태는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가 지금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회복될 때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감정으로, 그 사건으로 매어 있게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악한 영이 계속 그 상황들을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흥분시키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감정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